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대국 속으로 보냈어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블레셋. 이걸 깨달으면 세계로 나가는 선교 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면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37, 5천 종족이 있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억지 선교를 했습니다. 그 렘넌트 7명 특징을 보면 강대국 왕 앞에 세웠어요. 복음 전하도록.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겠어요. 다니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웠어요. 바울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 보면은 십계명 주실 때 우상을 만드는 자와 섬기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3, 4대까지 저주한다고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시대에, 남유다는 므낫세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우상국가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제국은 그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애굽은 노예 정책, 아수르는 이주 정책, 바벨론은 인질 정책, 로마는 속국 정책인데, 이 바벨론이 인질 정책 때문에 피정복 지역에서 똑똑한 엘리트들 데려다가 가르쳐서 신학으로 부르면서 지역을 통치합니다. 이때 붙잡혀간 청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네 청년,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 이런 청년들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데려왔는데 그 나라는 모든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들 우상 신전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 후에 음식을 갖다가 그걸 먹는 거예요. 이걸 새 청년이 안 갑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지금 인질로 와 있는데 여기서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제물을 먹을 수 있냐?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왕이 이제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청년이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우상에 차려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겁더니 던진 사람이 다 죽었어요. 왕이 보니까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불 속에서 춤추고 있는데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래 꺼내봐라 그랬더니 3명이 나오는데 실 오락이 하나 타지 아니하고 이상 없으니까 왕이 그때 고백합니다. 사시는 종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왕이 한번 절하니까 이 총리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위기 만나서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3대 왕 다리오 때 왕이 다니엘이 총명하고 아주 능력이 있으니까 총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시기한 겁니다. 굴러온 돌이 바퀴눈을 빼. 그래서 이제 모함에서 무너뜨리려고 다니엘의 약점을 자세히 살피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너무 정직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모함하려고 아무리 약점을 찾아도 약점을 못 찾은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왕을 찾아간 겁니다.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왕은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넣읍시다. 왕이 목회한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조서의 왕을 도장을 찍어서 제국에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세요.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이 본 겁니다.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 분명히 도장까지 찍어서 제국의 법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30일 안에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은 신이니까 다른 우상이나 사람을 절하면 사적으로 집어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인질로 끌려온 다니엘이 자기 신 여호와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때 왕이 아차 걸었어요. 이놈들이 지금 다니엘을 시기해서 모함했구나. 근데 때는 늦었지. 이미 법이 공포됐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머뭇거리니까 신하들이 막 다그칩니다. 제국에서 법을 선포했으면 이걸 시행해야지. 이걸 시행 안 하면 제국을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자꾸 다그치니까 왕이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왕이 밤새도록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자굴에 새벽에 가요. 부릅니다. 사시는 하나님 오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에서 능히 건지셨느냐? 사람이 죽어버리면 말이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 음성이 들려. 왕이여 만세 무광하옵소서. 왕에게 드리는 인사란 말이죠. 왕이여 만세 설라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사자 입을 막았으므로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것으로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서 다니엘을 끌어올렸는데 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때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 간신들, 가족까지 다 끌어와라 말이지. 저놈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움켜 먹어버렸어. 토스해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서 왕이 고백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석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언약 붙잡고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한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놓쳐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멸망하기로 갈 때마다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주의 사자가 동원해서 모든 문을 여십니다. 전에 제가 초창기 때 그 시화병원 원장을 되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알지아노의 창조원리,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지느러미 달아주시고 나무는 흙에 살도록 뿌리를 달아주셨다.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걸 전제로 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그래서 전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병원 전체를 도는데 수간호사 책상마다 예쁜 그림을 넣어서 이렇게 책상에 놔뒀어요. 없는 게 있네 뭐야 그랬더니 저희 원장이 태국에 여행 갔다 오시면서 수간호사들 아주 고생한다고 태국 민화 그림을 선물해서 귀한 거라 액자에 넣어서 수간호사 책상에 다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태국 부적이에요, 부적. 불신자들은 잘해도 귀신 심부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마귀 종으로 터다가요. 우리는 병든 세상을 치유할 남은 자 그루터기로 부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 위기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평상시 기도가 중요해요. 정시 기도는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인질로 끌려갔을 때 다 기도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 얻으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 얻으면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육신도 하루에 3번 밥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 했어요. 정시기도는 나를 살리는 힘 얻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시기도는 뭡니까? 현장을 바꾸는 기도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가는 현장마다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바울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재앙이 꺾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기 시작해요.
무시기도로 현장 바꾸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외부에서 누가 와서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을 누가 와서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시기도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집중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집중기도는 시대를 바꾸는 힘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거니와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들 딸이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와 돌아오며 은검이 돌아오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다가 속국포로 노예되고 완전히 망했을 때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의 만민을. 지금 보세요. 우울증, 마음의 감기, 마약 중독, 자살 급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미래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겠어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중기도는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나라는 속국되어 있지요. 교회는 이단 누명을 썼지요. 모든 것이 단절됐어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미션 붙들고 마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집중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마다락방에서 무슨 미션이었습니까? 갈보리 산 언약, 감람산 미션, 이걸 붙들었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 해결죠. 갈보리 산 언약 구원입니다. 감람산 미션이 뭡니까?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붙들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단절되고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선교문, 제조문, 경제문, 빛의 경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업에 빛의 경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보세요.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세웠어요. 237 5천 종족이 있는 강대국으로 보낸 겁니다. 안 가니까 억지 선교 오더라고요. 억지 선교. 그래서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렘넌트들이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세상 서밋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세상 서밋 지도자들이에요. 세계를 혼란스럽게 누굽니까? 세상 서밋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세상 서밋 앞에 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세울 줄 믿습니다.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세웠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희생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 신앙 고백 앞에 애굽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청년을 제국 블레셋 왕 앞에 세웠어요. 다니엘은 내 왕의 지도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 또 누굽니까? 이 다리오, 두 번째 왕 벨사살,
또 이 대제국 고레스왕 왕 앞에 세웠어요. 그래야만 세계 모래니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의 왕 앞에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칼럼 썼지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세상은 그 스펙 시대입니다. 막 자격증 따고 졸업장 따고 막 이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 감동 못 시켜요. 인생의 스토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세상을 감동시킬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 인생 스토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 보면은 영적 서밋이 먼저 됐어요.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감동하잖아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이 안수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한계가 왔어요. 제자가 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리 원하고 뭐 위치 원하는데 나는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답주는 자라 이 말이죠. 세상을 치유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왕이 감동했어요.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위해서 우리는 빛의 경제로 산뜰 성전 응답받으셔야 돼요. 묵상 시대의 주역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힘 얻으면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세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서밋 살리는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기도로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에스더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져요. 이 신앙 고백 앞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꺾이기 시작해요. 이 신앙 고백으로 모든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전에 하던 대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평상시 기도에 성공합시다. 문제 와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질병이 오든 경제가 어렵든 자녀 문제 있든 그때 기도하면 다행이죠. 그러나 더 멋있는 사람은 문제 오기 전에 기도해요. 지난번에 내가 농담으로 얘기했죠.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아버지가 찾아갔다 가잖아요. 어찌다 교통사고 났냐? 아버지,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 났는데 내 몸은 별로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냐?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아버지 뭐 큰 사고 났습니까? 아니야. 사고 안 난 것이 더 감사해. 평상시 기도에 성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힘 얻으면 현장을 바꾸게 돼 있어요. 영적 힘 얻으면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영적 힘 얻으면 현장을 치유하게 됐습니다. 이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평상시 기도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시기도로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기도로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기도로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에서 세상 서밋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토일시대 삼들 성전 묵상시대의 주역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국의 인질로 끌려갔던 렘넌트들이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서밋이 돼서 왕 앞에 세상 서밋 앞에 타버렸습니다. 하나님 평상시 기도로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정시기도로 자신을 살리게 하시고 무시기도로 현장을 바꾸게 하시고 집중기도로 세상을 치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이 돼서 세상 서밋을 살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금토일시대의 주역, 삼들 성전의 주역, 묵상시대의 주역들 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음 그리스도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낸 것이라겠사오니 연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복음 누리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 기도에 성공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서밋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